측량받아야 할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을 좀 만나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쉽지 않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유독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성경인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더 어려운 구절인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계시록 10장 말씀을 보았는데 잠깐 요약을 하면 10장에 보면은 순서상 7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해야 되는데 7번째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천사가 나타나죠?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힘센 천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천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아무튼 이 힘센 천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 힘센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 구약 성경의 비밀이고 신약 성경의 비밀입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비밀은 마지막 심판이고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마지막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힘센 천사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작년이란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의 말씀을 보는데 드디어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제 9절이 15절에 나옵니다.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러요. 그런데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또 한 번 요한은 다른 걸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것을 보는데 그게 1절과 13절 말씀인데 이 1절과 13절의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참고서적을 봐도 참 많이 힘들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말씀 의미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요한은 지팡이 같은 측량하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측량하는 자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그 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측량해라. 이 세 가지 대상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 제단, 예배하는 사람. 이 세 가지 대상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은 에스겔 40장 2절과 5절 말씀의 배경을 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에스겔이 이 환상 속에서 말씀이 좀 긴데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측량을 합니다. 그 성전을 측량하는 그 말씀이 에스겔 40장 말씀에 나옵니다. 저 말씀의 배경을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에스겔 40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이 측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 첫 번째는 재건이나 보존할 때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파괴나 붕괴라는 의미를 쓸 때 이 측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재건이나 보존할 때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파괴나 붕괴시킬 때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와 측량하는 자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재건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파괴하거나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측량하는 자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파괴시킬까? 그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파괴시킬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이제 측량하라고 했을 때 성전, 제단, 예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을까? 성전. 내려줘 보세요. 자, 이 성전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아닙니다. 지금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은 지금 본질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사라졌어요. 있지도 않아요. 그 성전터에는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성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도 사라졌어요. 이제 성경의 본질적인 성전의 의미는 성도입니다. 저도 성전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전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 강조하죠. 우리가요,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적인 성전은 이제 건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도요, 사실 건물로서의 교회지, 교회의 본질도, 예수님은 교회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보세요. 말씀 한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국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을 때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일까요? 있지도 않는 성전일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를 의미할까요?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제단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제단,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단, 금제단에 뭐가 있었죠? 예, 우리 신종옥 권사님이 조용한 말로 말씀하셨는데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도. 예. 성도의 기도가 금제단 위에 성도의 기도가 있는 것을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제단, 금제단, 기도, 성도의 기도, 향. 역시 제단은 성도의 기도와 성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단을 측량하라 했을 때 진짜 제단을 측량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도를 측량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성도를 측량하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측량하라.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 성전과 제단을 연결하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성도밖에 없죠. 성도 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절에 측량하라, 세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측량이라는 단어에 2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재건이나 보존 또는 파괴나 붕괴의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재건이나 보존, 파괴나 붕괴 둘 중에 의미 중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과 보존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그러나 그 성전의 밭과 뜰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런데 또 하나님은 밭과 뜰은 측량하지 말랍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재건이라는 단어에 또 하나는 파괴와 붕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랍니다. 근데 그 대상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보존하는데 근데 이방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랍니다. 이 바깥들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죠. 네, 그들은 내려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헤롯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되죠. 그래서 그게 분봉왕이잖아요. 자기 자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세워진 왕이라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분봉왕이 돼서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왕이 처음으로 왕이 돼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먼 게 아니면 가장 무엇을 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을 잘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솔로몬 성을 크게 재건해 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원래는 저렇게 조그만한 성전이었는데 헤롯이 저렇게 크게 재건해 준 겁니다. 그렇게 크게 멋있게 재건해 준 성전이 그 가운데 이방인의 뜰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이.
그 헤롯은 그 헤롯 대왕과 그 헤롯 안디바는 다른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신분했던 헤롯 아들이고, 저 성전을 건축해 줬던 헤롯은 헤롯 대왕, 그 동방박사를 맞이한 헤롯 대왕은 저 성전을 건축해 준 사람이죠. 저렇게 이방인의 뜰을 크게 만들어준 헤롯 대왕이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저 이방인의 뜰에 있는 유대 이방인들은,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어가면 이방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여도 그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성전 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이방인 뜰은 이방인에서만 있어야 됐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안에만 있었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이방인이 죽었어요. 그걸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의 본질을 따져보면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확한 구분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 가면 죽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을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성도들을 측량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심판에 놔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은 교회를 의미하고, 이 42달은 3년 반의 시간인데, 이 3년 반 동안 이 성도들을 핍박을 받게 되는 시간이 이 3년 반 동안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사실 일단 말씀에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참 잘 동의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근데 참고로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시간 개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 3년 반이 나오고 42달에 나오고 시간 개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시간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인간의 시간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간의 시간도 달라요. 미국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제9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제9시면 우리나라로 보면 제9시면 오전 9시 아니면 저녁 9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 돌아가시거나 저녁 9시에 돌아가시는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2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시간을 우리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다 엉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지, 대한민국의 시간 개념, 서울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서울 시차로 계산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절대 시간을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보는
말씀일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시간이 나오죠. 1260일. 이건 우리가 시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두 증인과 굵은 베옷입니다. 두 증인과 굵은 베옷. 이 두 증인은 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8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 두 증인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녹과 엘리야다.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다. 세 번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네 번째, 미래의 두 예언자다. 다섯 번째, 베드로와 바울이다. 여섯 번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대표이다. 일곱 번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 여덟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이다. 어느 게 가장 맞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8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가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증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교회와 성도가 가장 타당하게 해석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어지는데 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4절 두 증인 외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많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 두 증인은 성도와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이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자, 시간은 우리가 둘째 치더라도 굵은 베옷은 뭐냐면 저 굵은 베옷은 유대인들이 언제 입는 옷이냐면 자신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곡할 때 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를 할 때 저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애곡하며 3년 반 동안 성도들에게 핍박받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애곡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말씀을 해주시면 이 단어는 누가 좋아하냐면 이단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들을 좋아하냐면 이 신천지는 원래 두 사람이 시작됐어요. 홍종효와 이만이라는 두 사람이 이 신천지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두 증인이었어요. 두 감람나무였고 두 촛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종효가 자신이 다른 종교를 만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주인이 이만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천부교의 교주 박태서는 이 두 감람나무의 이 감람나무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그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도 모르는 인간이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의 스승이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김백문이라는 사람 밑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단이 다 나왔습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저기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두 증인이고 다 감람나무이고 촛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 단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간 개념, 환상,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두 증인, 감람나무, 촛대 이런 단어들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5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절과 13절의 말씀은 제가 별도로 해석은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 말씀을 우리가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굳이 주석을 달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석을 보고 이 책을 아무리 봐도 일단 저부터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5절과 13절의 말씀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14절에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이 둘째 재난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았을 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해와 달이 어둠을 잃어서 세상이 어두워질 때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화로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으로 다음 주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성도는 측량하시고 그 숫자를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심판하시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해석하고 날짜를 해석하고 시간을 해석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그 숫자를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별로 크게 해석하거나 크게 중요하게 여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겠죠.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들, 단어들, 낱말들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또 이해하겠다고 또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는 분명히 측량하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놔두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사실일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해 주시죠. 1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리고 2절,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분이 해 주십니다. 측량을 받을 자, 내버려 둘 자가 나눠지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그거 하나는 분명히 믿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가시고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날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